고린도 후서 8장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 이 내용은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헌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 것처럼 1절에서 5절까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의 태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헌금해야 되는 헌금의 태도, 아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헌금, 즉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문제에서 헌금의 그 일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멋진 헌금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 하라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아니면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이는 것처럼,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모여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식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헌금을 해서 지금 헌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오늘 본문을 보면 완수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 말로 하면은 그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아직까지도 그 헌금을 아직까지 그 누군가가 가지러 가지 않았으니까, 거두지 않았으니까, 완수되지 않았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그 헌금의 좋은 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헌금을 위하여서 디도라는 사람이, 어제 나왔지만 디도라는 사람이 자원하여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는 헌금인데, 이것이 헌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인격적인 성숙이 없다 그랬습니다. 헌금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표시이지, 헌금이 물질로 드린다면,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준다는 것은 그건 어떤 사회적 행위만 있는 것이지 거기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나눔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좀 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인격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은 전혀 없습니다. 헌금 액수의 많고 적금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낼 때에 이것이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때문에 거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8장 보면은, 8장 5절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 헌금했던 중요한 모범이었습니다. 자, 그걸 받아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6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게 1년 전에 이미 헌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은혜를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자, 이 은혜가 무슨 행위였느냐?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헌금을 바울은 헌금 내는 자에, 물론 헌금 받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헌금의 그 혜택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헌금을 내는 마게도냐 교인들, 또 다시 헌금을 권면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헌금의 행위를 바울은 은혜라고 딱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초신자들이나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될 겁니다. 헌금이 어떻게 은혜야? 내 걸 주는데 나는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헌금의 행위 속에 자기 자신, 우리 삶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이고 헌신 속에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도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제 혼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혹시나 헌금 얘기하면 저 사람 오해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신앙 형태입니다. 이 사람한테 헌금 얘기했다가 사실은 설교자 자체도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제가 오늘 왜 헌금 설교를 합니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서 8장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헌금을 주제로 해서 딱 오늘은 헌금을 해야, 오늘은 이 주제가 헌금이다 해서 설교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내가 A 집사님한테 헌금을 은혜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야, 저게 정말로 헌신의 은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괜히 헌금 얘기했다가, 진짜 진심으로 헌금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오히려 오해나 받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을 얘기하면서 이게 헌신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 분위기, 그 공동체, 그게 진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당당하게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기쁨으로 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니면 바울이 보낸 사람이 오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6절 보면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은혜, 헌신의 은혜. 그게 구체적이라는 게 헌금이죠. 자,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보다 훨씬 더 그 단점이, 문제가 많았던, 당파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고 뭐 간음의 문제, 심지어는 그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있었던,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도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모든 일이 풍성했다. 말과 간절함과 지식과 이런 데에 있어서 풍성했다. 자,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하나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줄. 이 은혜 뭡니까? 헌금의 문제였다. 자, 바울이 말하니까 너희들은 믿음도 좋았고 말도 좋고 지식도 좋고 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간절함, 여기도 풍성했다. 이만큼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 무슨 은혜? 헌금의 은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헌금을 두고 은혜라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헌금을 은혜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 관계는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 사이였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말로 하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가지고 잘 해주었던 마치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처럼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라 했을 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명령해도 되지만 명령하지 않겠다. 내 이 간절함으로 부탁한다, 권면한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명령에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왜? 일을 하다가 보통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 사람, 이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 안 되니까 명령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명령을 받은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은 하는데 성숙함이 이제 없는 것이죠. 명령받아서 하는 일에. 그러나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부탁해서 그 간절함의 부탁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의 인격적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평생 명령만 듣고 사는 사람은요 성숙함이 없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그 어떤 권면을 듣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명령에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면에는 자발성이 있는 거죠. 권면하는 걸 듣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강제적인 명령인지 인격적인 권면인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강제적인 명령보다 인격적인 권면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훨씬 더 거기는 성숙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8절 중간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까는 헌금을 은혜라고 말을 했고 이번에는 바울은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지금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의 한 형제 자매인데 예루살렘 교회 또 영적인 모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으니 우리가 신앙의 같은 연대성으로 공동체성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헌금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실제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맨날 사랑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실제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맨날 말을 하는데 1년 2년 밥 한 번 안 사. 그러면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맨날 좋다고 한번 만나면 막 안고 이러는데 밥도 한 번 안 사. 의심이 들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밥을 사주는 사람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든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되는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주는 겁니다. 자, 10절을 볼게요. 9절은 잠시 건너뛰고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이 일은 뭡니까? 헌금이죠.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일을 은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진실함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말하는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은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합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지금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헌금의 유익을 받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뭐 유익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헌금을 받는 자가, 헌금의 유익을 받는 자가 유익한 게 아니고 그 헌금을 내는 자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받는 자가 복이 있지, 헌금의 유익을 받는 자가 유익을 받지, 그걸 주는 자나 헌금을 내는 자가 어떻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단순한 논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이 헌금을 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대체로 보면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모든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공동체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주는 자겠습니까? 받는 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주는 자는 불평이 없어요. 받는 자가 불평이 있어요. 실제적인 유익은 자기들이 누리는데 불평은 받는 자가 받는 자가 불평이 되면 왜? 예를 들자면 지난달에는 5개 줬는데 이번에는 왜 2개밖에 안 줘? 왜 3개는 안 줘? 불평해요. 받는 자가. 그게 인간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는 자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 지난달에 5개 줬다 이번 주에 2개밖에 못 줘서 3개를 못 줘서 미안하네. 불평이 없어. 오히려 미안함을 가져요. 그럼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받는 자겠습니까? 주는 자겠습니까? 주는 자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늘 받기만 원하는 사람요, 교회에 대한 사랑의 뿌리가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늘 헌신하고 주는 자는 교회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는 자가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푸는 자가 유익이 있고 그 사람이 뿌리가 있고 그 사람이 불평이 없어요. 받는 사람은 늘 더 많이 받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서 불평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데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보면 죄투성인데 사실은 당장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도 안 주고 누구는 왜 저거 주고 난 아직 안 주는지 늘 불평이에요. 늘 불평.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요, 오늘 이 헌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전체적인 우리 삶의 패턴을 받는 자에서 주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이게 또 뭐 약간 좀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런 인생으로 풀려요. 또 받는 자는요 평생 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한번 받아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얻을까 그 생각으로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성공도 없고, 아니 세상 말로 성공도 없고 출세도 없는 게 늘 받는 데만 익숙하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걸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런 삶의 삶이기 때문에 뭐 있어야 베푸니까 또 있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아니지만 사람이 그렇다라고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받는 자인지 주는 자인지 딱 편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딱 보면 전부 다 주는 자지 받는 자는 아니에요. 오늘도 바울도 은혜를 받는 자는 주는 자지 받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헌금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헌금해서 너희들이 실제로 유익을 받는 거다. 훨씬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1년 전부터 그 헌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야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덜 끝났으니까 이제 그 디도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니까 디도가 가는 편에 헌금을 디도가 자원해서 고린도에 가니까 이번에 디도 가는 편에 헌금을 다 너희들이 딱 마련해서 디도 편에 보내서 예루살렘에게 헌금이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하지 못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과 부요함을 버려두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말구이에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 그 깡촌 시골 깡촌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모든 그 가난의 삶, 자발적인 가난의 삶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헌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표시로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헌금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이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제 헌금을 받아서 편하게 하고 너희들은 막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불편하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니다. 누구는 뭐 더 좋고 누구는 더 나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13절 끝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헌금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균등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와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풍족하니 이 풍족한 것을 좀 나누어줘서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올리고 해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균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딱 평양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균등은 만족입니다. 만족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만족하고 지금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헌금의 혜택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어떤 물질적인 정확한 균등이 아니고 영적 만족의 균등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헌금하는 유익은 헌금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있지만 실제로 그 헌금의 혜택을 받는 예루살렘 교인들도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만족하게 하는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이걸 완전 물질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 물질 관계만 생각하고 사회적 관계, 우리 말하는 뭐 지배층, 하층 이런 어떤 계급적인 관계로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있어서 뭐 어떤 공산주의가 말하는 어떤 그 사회의 평등, 물질적인 균등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런 균등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부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이 부자들을 그 사회의 공적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어떤 그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줍니까? 공산당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지. 진짜로 부자들의 것을
부자들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이런 쪽으로 했다면 공산주의가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공산주의식 보면은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도 보면은 강제로 뺏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정오심, 혐오감을 막 조장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향 평균화 시키는 겁니다. 다 가난하게, 균등하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뭐 러시아도 무너졌고 그 동유럽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균등은 그런 사회적 계급관계, 지배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의 균등이 아니고 영적 만족을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헌금을 하는 자고 그 헌금의 혜택을 받는 자 똑같이 영적 만족을 주게 하는, 그 균등함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헌금을 위해서 이제 뭐 요즘은 뭐 헌금에도 다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로 보내면 다 되지만, 그때는 실제로 헌금을 하면 누군가가 가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받아서 고린도에 가서 받아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해 줄 그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도입니다. 디도. 자,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 디도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고린도까지 갔어.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행길이 보통 쉬운 여행길이 아니잖아요. 뭐 그 당시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었던, 고작해야 배편이고 아니면 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 험한 길, 위험한 길을 이 일을 위해서 디도가 자원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8장 전체는 헌금이라고 말했는데 이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한 것은 자원성이었습니다. 어떤 강제성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내는 것지만 또 한 가지는 이 헌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전달하는, 이 전달하는 행위도 디도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갔다는 것. 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전부 다 자원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에도 자원해서 고린도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자, 디도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어떤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은 없는데 그 형제를 보냈고,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디도가 헌금을 전달하는데 바울은 디도 외에 몇 명을 더 보냈습니까? 2명을 더 보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데. 자, 그리고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바울은 디도 혼자 헌금을 전달하지 않고 두 형제를 보내서 같이 전달하게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금으로 인하여서 헌금에 관련된 사람이 비방받지 않도록, 쓸데없는 오해받지 않도록. 자, 이렇게 충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비방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가져갔네? 저 헌금이 어디로 갈까? 바울에게 가는 거 아니야? 야, 바울이 저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충분히 비방할 수 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비방거리를 막기 위해서 신실한 두 형제를 같이 디도에게 보냅니다. 이 신실한 두 형제는 모든 교회가 인정했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 나와서 증거하면 교인들이 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두 사람을 디도에게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서 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바울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헌금이 그에게 헌금이니까 액수는 모르겠지만은
1년 동안 모으면 뭐 헌금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 헌금을 또 전달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도적의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위험도 막아내고, 또 혼자 헌금을 전달하다 보면은 물질의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또 그런 유혹을 막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 헌금 전달에 있어서 안전하게 누가 봐도 공적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두 형제, 이름 없는 두 형제를 디도하고 같이 보내서 헌금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목회적으로 볼 때 의심사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잘 하는데요. 자, 19절 볼게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지.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 자, 여기 이제 하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물론 헌금이 잘 전달되고 헌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은 우리의 원,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굿윌, 우리의 좋은 소원, 이것이 드러나기 위한 거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앙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마게도냐도 그렇고요. 자, 이제 요거는 약간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이방인 개종자 크리스찬하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크리스찬에게도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라고 강요했던 어떤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에는 그런 걸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기 회의에서 결정 났습니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 돼. 이방인 개종자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니까 그래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돼. 그런 뭔가 모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좀 하대, 무시, 어떤 신앙적 우월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걸 바울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역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좀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기근이 들어서. 자, 이때에 고린도 교인들, 마게도냐 교인들에 있는 크리스찬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 지역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지만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다고 우리가 좀 하대했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자, 그러면 화해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게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번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짜 자기들의 사랑을 드러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사랑을 드러낸다면, 이 사랑이 전달된다면, 헌금의 전달이 사랑의 전달인데 이게 전달된다면 이 두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하고 좋은 화해가 이루어지겠다. 그게 굉장히 또 어떤 신앙 공동체의 연합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 우리의 원,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디도와 두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한. 그럼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는가. 그러면 드디어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 사이에 많은 화해가 이루어졌겠어요.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이라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물질을 낸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시험 들고 평생 그것 때문에 신앙적 성숙이 없습니다. 이 헌금을 낸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크게 볼 때는 어떤 하나의 화해와 화목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볼리비아나 우리가 좀 남미나 저런데 우리가 많이 헌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교회 때 헌금하고 또 특별 헌금할 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헌금들이 거기에 전해질 때에 이 헌금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크게 볼 때는 헌금의 전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화해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데리고 이런 차원에서 헌금을 할 때 우리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물질을 나누어준다고 말할 때는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이 다 그런 차원에서 헌금 때문에 시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타나는 마게도냐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헌금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1절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느라. 왜 디도 말고 두 사람을 더 보내느냐? 사실 디도 혼자 해도요, 디도가 원체 신실하기 때문에 디도 혼자 해도 헌금 전달하는데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두 형제를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다른 교회 공동체들 앞에서 그렇구나, 디도하고 두 사람이 저 헌금을 잘 전달했구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이게 헌금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하면 되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숙한 성도는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사람들도 고려해야 돼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겠다,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돼. 그렇다고 사람 눈치 보자는 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자는 거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사람 앞에서는 악한 일로 오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힘들지 않는 일로 성숙된 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뿐만 아니라 두 형제를 같이 보내서 비방받지 않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타난 헌금의 원리를 보면서 헌신의 원리, 우리 신앙의 원리 따라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들에게 또 선물로 주셨으니 이 하루를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특히 남부와 시리아 지역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큰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자녀, 그리고 가정, 일터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